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9시 1부, 11시 2부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별도로 없으며 연합하여 함께 드립니다. 교사 모집 중에 있는데요. 2022년도 교회 학교를 세워나갈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구글 설문 및 전화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부서는 영화부부터 중고등부회까지 이루고 있고요. 또 자격은 세례교회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이성원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수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순일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을 통하여서 황무한 이 땅에 진리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권속들에게 지혜를 주사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금년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새로 뽑힌 일꾼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을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부혈로 깨끗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우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뼈와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의 세상살이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각자의 모양새가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 이 각자의 모양새라는 것이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들 때문에 인생을 마라톤이나 등산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에 대한 여러 비유들 중에 인생은 광야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이나 등산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가죠. 또 분명한 꼬린 지점도 있고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코스가 없고 어디까지라는 꼬린 지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단순히 삶만이 아니라 죽음도 포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마라톤이나 등산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삶에 대한 강조점은 있지만 어떻게 죽는가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삶과 죽음 둘 모두를 말하는 인생의 온전한 비유라는 것이죠. 광야 사막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영하를 맴도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광야 사막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하루에 최소 2번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인생은 광야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더 적절한 비유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출애굽기 2장 14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일이 탈로됨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처럼 광야 인생을 살았죠. 그것도 장장 80년을 삽니다. 또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850대 1의 전투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렇게 큰 승리를 만끽한 후에 엘리야는 단 한 사람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역시 광야로 도망치죠.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인물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런 광야 인생을 살았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광야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말씀해 준다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맨 먼저 어디를 겪게 되는가? 꽃길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그렇지 않고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방금 읽은 두 절의 주체,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생의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인생의 쓰디쓴 광야를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광야길을, 그 인생을 전지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니까. 나의 실수가 아니고 또 어떤 억압하는 인도자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그런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프고 쓰고 목마르다고 해서 전혀 이상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등산과는 다르게 광야에 있는 추위, 더위, 갈증, 맹수 등의 위협을 말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극한의 위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면서 내 삶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고 날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관심하셨고 우리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그들을 애굽에서 평생 종로를 타다가 죽도록 냅뒀을 겁니다. 가만 놔둬도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못하러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힘든 일을, 물론 하나님은 힘드시지 않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런 헛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에 종되었을 때 살려달라 안절부절 간구했던 그런 모습은 금방 잊어버리고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만불평을 쏟아넣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는 어린애 신앙이라 때론 말하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계속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만 이들처럼의 어린애 신앙, 또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대로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과 참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애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불만불평하고 있는 이유, 원인, 근거인 광야입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즉 광야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믿는 자들에게 광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광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2가지 측면에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신앙이 아닌 참신앙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요셉뼈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혼란스럽고 바빴을 그 출애굽 때에 요셉의 유골, 즉 요셉의 뼈를 챙겨서 나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면 왜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을 했을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19절에서 출애굽의 시작,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체를 누구라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들의 부르짖음이 근본적인 출발이 아니고 갑자기 어떠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에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오늘 이 출애굽 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요셉의 뼈,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요셉은 예언적 선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이 출애굽 이집트를 떠날 때는 내 유골을 들고 나가라 선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인 430년에서 요셉의 향년을 빼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약 300년 정도 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뼈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바로 요셉의 뼈라는 겁니다. 또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겜에 묻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세겜에 묻게 되니까 상징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들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이 요셉 뼈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러한 은혜의 증거, 약속의 증거들을 세우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세운 열두 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밭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셉의 뼈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서 그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세운 에베네셀의 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요셉의 뼈와 같은 또 12돌, 또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하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강력한 약속의 증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모두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300년 동안 썩힌 유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그것을 꺼내 벗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분명히 있었구나,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약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거에서만 공약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공약을 날마다 확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광야 같은 인생, 좋으실 그날까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견디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뼈와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라는 광야를 견디고 극복하며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찬송가 542장의 고백과 같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후렴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약속의 증거를 바라볼 때 이 광야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가능할 것이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기둥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기둥,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제가 광야는 사막이라 했습니다. 많은 탐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만약 사막에 뚝 떨어지면 며칠이 안 돼서 거의 100%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는 듯한 더위, 살을 에는 추위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량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이죠. 간혹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해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 명이었으니까 어디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일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두 번째 은혜인 두 기둥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뼈의 은혜는 어찌 보면 막연한 겁니다.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의 강력한 증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게 실제 광야 생활에는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사막에 떨어졌는데 요셉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도 안 되는데 광야 생활 내내 들고 다녀야 했으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해가 되는 그런 유물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요셉의 뼈는 실제 삶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막연한 과거 혹은 막연한 미래라는 불필요하고 귀찮은 것이 될 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경험들이 그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전에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잘 이기시고 기쁘게 살았었는데 현재에는 힘을 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폐색이 짙은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요셉의 뼈로 상징되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그런 나를 견인하는 은혜는 있지만 그것을 현장 속에서 적용케 하는, 당장의 현실을 살게 하는 보호막이며 동력이 되는 이 두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뼈로서의 은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두 기둥의 은혜가 오늘 당장에 없으면 우리는 누구 하나 예 없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유효 기간이 아니라 유효 순간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찬송가 542장의 후렴 가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542장의 후렴을 다시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요셉의 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가사예요.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가 많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많이 받았고 이제는 더 안구해도 될 것 같은데, 욕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과거에 받은 증거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우리는 오늘의 단 하루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미 증거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한 욕심으로서요. 우리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114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또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낭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힘듦이 없었습니까? 삶의 쓰라림이 없습니까? 아니요. 쑥과 담즙과 같이 쓰디쓴 고초와 재난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히려 소망이 생겨나는데, 왜 소망이 생겨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언제 경험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오늘 본문의 두 기둥의 은혜,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책 중에 멀리 가라며 함께 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광야 인생은 결코 짧지 않죠. 멀리 가야 하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또한 길고 길 뿐만이 아니라 험난한 여정이죠. 멀리 가고 험난한 이 광야길을, 그래서 여러분은 또 저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해서 광야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광야 인생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광야의 강인함에 먹힐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참 신앙으로, 또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뼈와 같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증거를 출애굽할 때 광야로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는 두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또 아침마다 새로운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은혜를 바라보셔서 의지하셔서 참 신앙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죄되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종되었던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이 광야인 것 때문에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의아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뼈의 은혜와 오늘 하루를 살게 할 두 기둥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연익교회 지체들 중에 이 광야의 인생으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낙망하고 쓰러진 지체 있다면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참신앙으로, 성숙의 신앙으로, 또 즐거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광야의 인생에 부딪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근거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